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 Timothy chapter 1 verses 12 to 17.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2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대신에 성탄 축하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마 목자분들 통해서 다 또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또 함께 강권하셔서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렀던 찬송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62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부터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또 미완성됐지만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66년부터 67년 어간에 네로 황제 치하에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고 이때 감옥에서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이미 이때는 이 주후 64년경으로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도시가 3분의 2가량이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서 그 방화 사건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다 붙잡아 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고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을 끔찍하게 자행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면은 에핍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성경이 되지만은 따지자면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자기의 그 개척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후임으로 맡겨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개인적 성격의 내용이 많아서 이것을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목회서신으로 따로 분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본서를 기록하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후에 결국에는 네로의 칼에 처형당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디모데서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증참하였던 일까지 하였었는데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더군다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4년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금요일도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이면은 이제 2015년도 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식 성회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황혼에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지난 2014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만드셔서 오늘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제 똑똑함과 제 명철함과 제 경험과 저의 그 모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디모데 전후서를 흐르는 전반적인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올해에도 지금 10대 뉴스를 준비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머리에 남아있는 거는 1, 2월 달에 축구 선교하고 10월 달에 컨퍼런스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1월 달부터 달력을 뚝 두져가면서 10대 뉴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가끔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이었지, 그럼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또 나니까 하지 누가 하겠어,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때로는 그것을 밖으로 내뱉거나 혹은 행동으로 했다가 아주 요새는 그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갑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을은 그 권세에 이렇게 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갑이 막 호령을 치면은 그것을 이제 이 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뉴욕발 지난 12월 5일 날 새벽 0시 50분에 한국으로 나가는 대한항공 083편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귀하신 분이 부회장님이 또 이렇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아마 그 승무원들을 좀 이렇게 난리를 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가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항공사의 그 회사의 명칭 개명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국적기지만은 대한민국 항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한진항공으로 바꾸든지 땅콩항공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아주 이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본 저희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내 비행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내 비행기인데 내 회사인데, 여러분 기업을 경영을 하여도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도움이 있고, 대기업이 있으면은 중소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사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SNS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소식이 빛만큼 빠르게 가는 곳이 바로 오늘날 세상인데,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한 갑질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치고 검찰에 불려나가서 12시간씩 조사받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불려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던 사람이든지 사회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나 집단은 제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자기의 노력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서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고, 또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큰 재산이나 또 큰 권세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람이 은혜가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리면은 하나님은 끌어내리시지만 사람이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사람이 끌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는 사람이 끌어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기 자신이 아마 그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교 자리에 그러한 들어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마지막 그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히 재물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이제 생명까지, 그리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해의 새 밑에 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면서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과 명철함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홀로 가려고 할 때에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한 치 앞,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험도 이미 우리를 빼돌리셔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가 마땅히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나가면은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빼돌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바울을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원래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누구에게 질 사람이 아니었고, 신분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얼마나 여러분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은 한마디는 하셨지만은 뭐 이렇게 구체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대낮 대낮에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가지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바울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 번 직접 만나고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멀리서 보았든지 들었든지는 했었겠지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돌이켜지는데 이제 궁금하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특별한 훈련을 한 3년 반 동안 받게 됩니다. 그때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몸이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그 아픔을 머리에서 인식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서 자기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증참하였던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고통당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신 주님이 아픔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이 몸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러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자기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괴소와 같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이것이 몸된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기쁨은 이거 하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어떤 권세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전에는 마치 괴수의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믿고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해도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하속들과 함께 멀찌감치서 불을 쬐다가 한 여자아이가 저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다 낙향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일들을 밤새도록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잡아온 고기를 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주 미묘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잡아온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한참 있다가 한참 잡수시다 그러셨는지 아무튼 뭐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있다가 또 한 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각각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너 베드로 이리 와봐, 잘 만났어, 나를 뭐 끝까지 안 떠나고 나를 지킨다며, 도망가서 지금 여기 와서 고작 하는 일이 고기 잡는 거야? 일로 와봐 한번 따져보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베드로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아무런 말이 없는 가운데 아마 이 장작불 타는 소리만 막 빡빡 타고 있을 거예요. 고기 얹어놓고서 젓가락으로 했을지 손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고기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채근하거나 한마디도 왜 그랬느냐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시면서 뭐예요? 이 제사장의 뜰에서 그 하속들이 불을 피워놓았잖아요. 불을 피워놓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였는데 그 상황을 다시 연출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시 위임해 주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횡포하는 자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증참하였고 이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자였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나무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 그 귀한 성사역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하게 누구 핍박하신 적 없으시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남을 해코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보다 그래도 덜 괴수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만약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지난 2014년도 한 해에도 열심히 뛰어오게 하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한 번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가 한 광고가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실버보험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보험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결국엔 나중에 그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카피라이트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그랬지만은 나중에 보험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지만은 나이 물어보죠, 건강 상태 물어보죠, 또 보험 들으려면은 건강 검진 또 받아야 되죠, 혈액형 물어보죠, 병력이 어떤가 물어보죠, 수술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죠, 무슨 약 먹냐고 물어보죠. 별거 다 물어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기는요 다 캐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을 받아줘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만약에 일이라도 당하여서 보험금이라도 받으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때 내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람 속타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정말 한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형편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주님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시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헤븐리 인슈런스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그 보험금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슈런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슈런스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을 적립하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가운데 있으면은 이 안전하다 그래서 인슈런스, 어슈런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확정 혹은 이 담대한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어슈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슈런스 가운데 있는 것을 인슈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보험금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다 부어주셔서 헤븐리 인슈런스를 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병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슈런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지 못하는 인슈런스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다시 돈꾀를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강도보다 더 흉악한 괴수들이었고 바울보다 더 흉악한 괴괴괴괴수 같은 우리였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를 만약에 부르시고 구원하셨지만은 이건 안 돼, 사명 이건 너가 하는 일이 아니야, 제외를 시켜놓으셨다고 하면은 마음에 아마 굉장히 우리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굉장한 이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강도 같은 우리, 죄수 중에 죄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살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다시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론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좀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오른 사람이 있고 덜 오른 사람이 있고, 권세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건강과 은혜와 물질과 아름다운 이러한 이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풍성하신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고,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아침에 무릎 꿇을 때에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샘플이 되도록, 굿 익sem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 덕을 세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건덕은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워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워가는 것은 건물에 벽돌을 올려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덕을 세워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덕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덕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새벽 제대 나오시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샘플 또 본이 되게 하기로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5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5년도는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해인가 이렇게 봤더니 양띠해예요. 양해.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2014년도도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셨지만 2015년도에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에 결국에는 천국문에 이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